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금요일 십자가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 북한 동포 4월 15일 저들은 태양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태양절, 김일성의 태양절입니까? 세상에서는 태양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도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는 태양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우상, 바알 우상도 태양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등에서도 태양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태양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1절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4편 11절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나는 빛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빛이십니다. 이리하여서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창조자로서 예수님께서 빛을,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의 빛을 각 사람에게 to everyone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어느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정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인이 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정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께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8절 이하에서도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6절 이하에서도 증거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증거하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 이하를 통하여 수면 위에 물 위에 구원을 의미하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물 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께서 라합 통치하시고 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벌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증거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변명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르느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를 통하여, 로마서 2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양심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돌비 계시를 통하여, 돌비의 선 10계명 돌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신비 계시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셔서 신비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증거하심으로 빛의 계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특별하게 계시하심으로 특별 계시,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리하여 태양 신이라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제1장을 말씀하게 되는데, 신명기 1장 17절에는 심판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 하나님께 속합니다. 영원한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바로 심판, 이것을 미시파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서는 미시파트, The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 미시파트 of God, 엘로힘, 하나님의 심판을 신명기 1장 17절에서 강조하시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상에 재판관들이 있기 전에, 세상에 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미시파트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미시파트 심판은 예수님께 속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제1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명기서 전체도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범사복, 이것을 인간이 받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복과 반역죄, 반역죄는 마라의 쓴물, 마라가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범사복을 누립니다. 성공복을 누립니다. 범사복을 받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벌써 인간의 반역을 예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사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범사복을 받고 나서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레벨, 마라,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할 때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독,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호와의 독,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역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방법,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분이하게 되면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입니다. 체덱은 믿음이요, 미시파트는 진리요, 정의요, 또한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고 반역하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조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조치가 곧바로 하나님의 독, 제댕, 미시pat,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신약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도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길 믿음, 진리, 사랑, 그리고 순교신앙,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이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순교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축복받고 반역하는 인간, 성공하고 반역하는 인간, 범사복 받고 건강복 받고 나서 반역하는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하여 나오게 하는 최후의 수단,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도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피스티스, 이것은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두 번째, 이것은 정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레오스,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그러므로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고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는 최후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이미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66권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범사복을 받다. 두 번째, 반역하다. 반역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는 마지막 수단,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 이것을 불이하게 되면 제댕, 미시pat, 헤세드,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이것을 해설하게 되면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 1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목사 한 수를 받고서 목회를 하는 중에 어느 모 기도원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대를 가지고 그 산상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각지에서 물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은 강단에 드디어 나타나서 신명기 1장에 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사님은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설교할 때 핵심이 신명기 1장 10절 그리고 11절 범사 복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축복하신 하나님을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신명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1000배 이상으로, 이제까지 받은 복의 1000배 이상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강사는 선포했습니다. 그때의 강사의 메시지는 제1단계도 땅의 복, 제2단계도 땅의 복, 제3단계 결론도 땅의 복이었습니다. 이때에 그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에 얼마나 마음에 뿌듯한 느낌이 들어왔는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신명기서를 스스로 묵상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오는 영감은 바로 신명기 1장을 설교하면서 땅의 복으로 시작해서 땅의 복으로 진행하고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은 바로 그 강사는 성경을 모르는 자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됐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메신저, 눈먼 메신저, 장님을 인도하여 둘 다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집에 와서 묵상하며 신명기 1장을 읽어가는 가운데 범사복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강조하고 명령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도의 명령 부분이 신명기 1장 13절부터 14절, 15절, 16, 17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복이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13절 이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지혜죠. 지혜. 그리고 총명, understanding. 지혜, wisdom, 호크마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총명. 그리고 야다, 알다, 야다. 그리고 righteousness,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신명기 1장 1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므로 재판할 때 외모로 재판하지 말라. 재판,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재판을 통하여 거짓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도 이것을 행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부언하게 되면 체득, 미시밭, 헤셋 이것을 행하는 자를 지도자를 삼으라. 이 지도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되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라. 체득, 미시밭, 헤셋. 창세기 제18장 19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라. 물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설명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설명합니다. 시편 85편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도를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임마누엘이시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책, 미시바, 헤세드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 1장에서 신명기 1장 10절 11절 범사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14, 15, 16, 17절까지 하나님의 도, 범사복 다음에 하나님의 도, 범사복의 결론이 아니요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체득, 미시밭, 헤세드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되 말씀을 모르는 메신저, 성경을 선포하되 성경을 모르는 눈먼 메신저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에 라오디게아로 빈질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버가모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아디라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혼을 죽입니다. 이하여 신명기 1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범사복을 말씀을 하시고 1장 13절 이하를 통하여서 범사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여기에서 패배하느냐 승리하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범사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은 범사복을 받고 타락하게 됩니다. 성공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일관된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장 13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신명기 1장 26절에 들어가서 드디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신명기 1장 26절,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반역, 마라의 선물을 토하는 인생들, 범사복을 받은 후에 마라의 선물을 토하는 세상들, 마라의 선물을 토하는 성공주의를 따라가는 자들, 신명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전제, 기근, 전염병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1장 26절 마라의 선물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용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습니다. 이때가 곧바로 출애굽한 지 제40년 11월 11번째 달이라고 했죠. 11번째 달, 그리고 첫째 날, 이날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열어서 범사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은 인간을 향하여 메시지 결론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신명기 1장 13절 그리고 17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26절에서 반역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셨고 32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가슴에 안고 오실 것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불신하게 되어서 32절에서 폭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친히 앞서가시며 파이팅!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파이팅 하시는 하나님, 파이팅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먼저 안내하시고 먼저 가시면서 Follow me,
폴롱이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바로 이 모든 것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말라고 벚꽃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타난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라고 벚꽃을 쓰면서 여호와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바로 그곳에는 정확하게 구약의 역사하신 예수님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벚꽃, 바로 이분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베델에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지. 내가 곧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 스가랴서 1장 11절,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 여기서도 말라고 벚꽃, 말라고 벚꽃이 스가랴 1장 8절에서는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말라고 벚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말라고 벚꽃으로 나타나고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로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 말라고 벚꽃, 사자, 그리고 여호와로 나타나신 바로 이 모습.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스가랴 1장 8절, 스가랴 1장 11절, 스가랴 3장 1절, 그리고 스가랴 3장 2절, 3절, 4절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미신자, 많은 목회자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때는 하나님의 천사를 했다가 어떤 때는 여호와를 했다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분을 향하여 성경은 여호와다, 때로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절 이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여호와, 거기에서 세 사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서 야곱이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사람, 그분이 누구라고요? 30절에서는 여호와다, 이리하여 내가 번일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사람,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이하에서 사람, 천사, 여호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제1장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공복을 받고 타락하는 인간,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마라의 선물을 토하는 인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 결론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신명기 1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여호와의 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26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인간들,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순교 믿음을 버리고 땅에 속한 것을 메시지 결론으로 삼다가 심판당하는 인간들,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신명기 1장 17절 심판은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의 심판당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디엄 절대도 인간. 오늘이 2022년 4월 1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4월 15일 이날을 통하여 북한의 김일성은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속이는 이때에 심판은 예수님께 속했다. 신명기 1장 17절을 유물론 주체 사상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1장을 통하여서 26절 반영하는 인간, 32절 기적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증거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증거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자연을 통한 자연 계시, 그리고 돌비의 십계명을 기록함으로써 돌비 계시, 인간의 신비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신비 계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을 모든 인간에게 비춰서 증거하심으로써 빛의 계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인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불신앙에 빠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들 60만 3,550명, 이 중에서 60만 3,500명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60만 3,500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선고대로 죽으리라. 신명기 1장 35절을 통하여 한 사람도, 이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35절에서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인간들, 사륵스에 속한 거짓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36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브뉴마티코스 순교자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그 자녀들, 그들의 제1.5세대 그리고 2세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자녀에 대하여 포로가 될 것을 염려했지만
너희의 자